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벌써 3월이 됐습니다. 꽃들이 참 올라올 그런 때가 되었는데, 봄을 남자가 좋아할까요? 여자가 좋아할까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렇고 제가 좀 바보 같아요. 꽃 피는 봄을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을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이 땅에 살지만, 지구에 살지만 봄을 못 보고 봄을 못 누리는 사람도 훨씬 많거든요. 우리는 참 그런 면에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무튼 자연을 바라보면서 또 하늘을 바라보면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을 온전히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내 영도, 내 삶도, 우리 가정도 더욱 소생하게 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작년에 태어났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얼굴을 직접 보게 됐습니다. 2년도 같이 와서 너무 감사가 되고, 한 아이가 가정에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또 하나님 앞에도 귀한 생명입니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혹시 주보 가지고 계시면 주보에 오늘의 요절, 이것도 요절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지난주에 나눴던 교제하고 연결되는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누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했는지 기억나세요? 기드온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을 나누게 되었고, 기드온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조각하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평강, 우리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될 평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었는데, 본문에서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지키는 비결, 평강의 삶을 나타내는 열매가 바로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오늘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표현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개그 콘서트가 폐지가 돼서 없어요. 한때 개그 콘서트에 유명한 프로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는 개그 콘서트 하면 무슨 프로가 떠오른다 뭐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좀 익숙했던 하나는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남자들 3명인가요? 나와가지고 계속 인사를 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데 감사하는 어떤 그런 약간의 그런 걸 블랙 코미디라고 하긴 하는데요. 좀 그런 소재가 될 정도로 사람들의 입에 감사라는 말이 오르내립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감사, 우리 마음의 평강을 온전히 지키고 영적인 건강을 지켜내는 감사는 세상에도 찾아보기 쉽지 않더라고요. 성도들의 삶에 감사가 충만하십니까? 늘 감사하세요? 예. 그래야 되는 걸 아는데도 때로는 그 건강의 척도가 되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때가 우리 가운데 또한 수시로 찾아온다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골로새서 3장 16,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이 세 구절의 말씀에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마무리가 다 감사예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감사를 잊는 순간에 신앙이 무너집니다. 감사가 빠져나가는 순간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 같은 그런 영적 능력이 상실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힘을 지키는, 우리의 삶을 더 윤활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드는 삶의 근원이 바로 이 감사에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고 또 성경적인 원어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감사가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에서 감사의 원어를 한번 살펴보니까 좀 큰 의미 있더라고요. 헬라어로 감사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어근이 되는 뿌리에서 왔거든요. 이 단어가 뭐냐면 카리스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단어인데 은혜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은혜 빼면 시작이죠. 우리도 은혜 빼면 없잖아요, 실상은. 자, 은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 아가 붙으면 뭐가 될까요? 카리스마. 이게 뭐죠? 은사입니다. 은사. 성령의 은사도 카리스마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카리스마예요. 그래서 은사라는 말에는 개인이 받은 어떤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받은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카리스마고요. 앞에 접두어 유가 붙게 되면 그게 돌려지는 의미가 돼요. 은혜를 돌려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카리스테오가 되면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받은 은혜와 은사를 기억하면서 돌려드리는 것. 이게 감사입니다. 즉, 감사는 누구와 연관되는 단어냐? 하나님과 연관되는 단어. 사람 사이에도 감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근데 그 감사가 어디서 오느냐? 은혜를 생각할 때, 뭔가 받은 것과 은혜를 느낄 때,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 스승님에게 받은 은혜, 또 동료들에게, 또 교회 성도들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가 우러나오는 거고, 그걸 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고유명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유카리스티아입니다. 이건 명사형이에요. 이 단어가 뭐냐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매 주마다 드리는 성찬, 이 단어가 결국은 성찬을 다른 말로 한 단어로 바꾸면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성찬 예배는 간구나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 찬양과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말씀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것으로 채워져 갑니다. 우리의 삶이 왜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에 충만히 살아갈 때 돌려드리는 겁니다. 감사로 돌려드리고 예배로 돌려드리고 삶의 헌신으로 봉사로 돌려드리는 것. 이게 영적 예배고 그리고 감사입니다. 감사가 히브리어도 있는데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고백하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고백하다냐면 하나님께 고백하다는 뜻이에요. 즉 받은 것을 생각하고 주신 것을 생각하고 그 삶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기억할 때 감사가 됩니다. 감사, 영어로 뭐죠? 영어에서 제일 흔한 표현이잖아요. 땡큐. 땡큐 베리 머치 많이 하잖아요. 자, 이 땡크라는 단어,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을까요? 싱크에서 왔습니다. 생각하다에서 왔어요. 어원이 같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
그때 너희는 이러한 자들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생각하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감사가 없는 거는 뭐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감사를 잃어버리고 방황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배제하니까 그렇습니다. 내 삶이 누구의 것인데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놓쳐요.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놓치고 그저 나는 혼자 있는 것 같고 혼자 떨어져 나온 것 같고 외톨이인 것 같고 이랬을 때 우리는 원망이 나오고 비교가 나오고 판단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적이 단 한순간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증거가 뭐였어요? 그 위에 있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자, 그걸 그들이 고개만 들면 봐요. 그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서 서늘하게 비춰주시고, 밤이 되면 이 길교차가 너무 크게 광야거든요. 밤에는 추워요. 덜덜 떨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그때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덮여주시잖아요. 고개만 들어서 위를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증거들이 널려 있어요.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이 오히려 원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원망해요. 왜 길이 이러냐, 왜 물이 없냐, 왜 맨날 우리는 이 밀가루만 먹냐, 고기도 좀 먹여주면 안 되냐, 오늘 안 되냐, 왜 이렇게 돌아가냐. 막 불평불만이 생기는 사람은요, 모든 게 다 불평불만이 있어요. 좋은 것도 불평이 생겨요. 그러지 않겠어요? 밥을 막 매일 먹여요. 그럼 애기가 뭐라고 해요? 왜 우리는 맨날 밥만 먹냐? 그럼 뭐 먹어야 되고, 남의 집은 뭐 피자도 먹고 뭣도 먹고 뭣도 먹는데, 그럼 그거 먹여봐요. 그럼 또 불만이 없겠어요? 어떤 사람이 농담을 하면 그랬어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도 불평한다고? 천국 가서도 불평한대요. 정말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불평을 찾아내는 사람, 불평을 찾아내는 능력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에도 불평거리를 찾아내요. 그러나 감사에 익숙한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를 잃지 않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자기 자리를 잡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오뚜기가 움직일 때 막 엄청나게 세게 움직입니다. 특히 등치가 좀 있는 오뚜기 있죠? 약간 막 무게감도 있어야 되는 그런 오뚜기를요, 여기다 딱 던져놓으면 움직일 때 보면 진짜 막 뭐 부서질 것 같이 움직여요. 노동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돼요? 갑자기 분명히 잡아요. 그게 왜 그러죠? 오뚜기의 원리가 뭐예요? 그 밑에 바닥이 있는데요, 엄청나게 큰 쇠뭉치가 있어요. 거기 붙여놨어요, 쇠뭉치를. 그러니까 그 무게가 아무리 흔들려도 다시 딱 잡아줘요. 그래서 성도는 요동함이 있어도 오뚜기처럼 그 무게 중심을 다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게 중심은 나예요, 하나님이네요. 하나님이시. 그래서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말씀 안에 우리를 다시 돌리기만 하면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되고 나의 원 위치를 회복하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성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 생각해야 돼요. 근데 동시에 이건 엄청난 책임이기도 해요. 매주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떡과 잔을 나누고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그걸 맛보고 그 기회를 부여받았잖아요. 남들이 못 누리는, 일반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엄청난 기회를 부여받고도 우리 삶이 엉망이다? 우리 삶이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할 말 없습니다.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돌려지고 있고 무엇으로 돌려드리고 있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통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것 중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예배인 것처럼 감사로 돌려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의 삶에 관여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나는 또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지난 과거를 여기까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디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여기까지. 우리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쭉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붙으셨고,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하나씩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떨어져 계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뭐라고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임마누엘 대신에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 삼마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태복음에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는 의미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모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도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너희는 가서 세상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뭐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잘할 때만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 같으면 충성되면 함께 있고 말 안 들으면 쭉 떨어져 있을 거야 라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감사가 우러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예정되어 있나요? 보증되어 있나요? 아니면 내가 만들어가야 되나요? 보증되어 있습니다. 확고하게 보증되어 있고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어떤 이름에서 주셨냐면 여호와 이레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부분을 살펴봐도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지키셨고 지금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킬 것을 분명하게 언약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대략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만.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이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들을 보고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구세주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분임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믿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부가 된 자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없느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3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살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모습을 배우고 그분의 인격과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을 나타납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친구가 나 잘 믿어 라고 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 내가 얘한테 제대로 못 보였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친척이나 가족에게 얘기를 했는데 가족이 뭔가 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런 이야기 거절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완악한 것도 있겠지만 내가 그에게 보여준 모습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을 보여줬다고 반증해도 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아까 감사가 성찬이라고도 번역이 되어졌는데 주님이 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밤입니까? 주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붙들리고 넘겨줘야 돼요. 재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제자들, 여기에 같이 앉아있고 같이 밥 먹고 있고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같이 살아온 이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근데 함께 같이 가요? 아니 어떻게 해요? 버리고 도망가요. 그걸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혼자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걸 아세요. 이게 아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괴로운 겁니다, 이거. 근데 주님 그걸 아시고 그 밤에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성찬 예배의 기념을 남겨주시면서 축사시로고라고 처음에 성경이 기록됐어요. 근데 지금 번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축사가 뭐로 번역되는지 아세요? 감사기도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기도 하시고 잔을 나누실 때도 감사기도 하시고요. 뭐를 드렸다고요? 감사를 드렸어요. 가기 싫은 길을 가는데도 감사가 됐습니다. 그게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는 가기 싫은 길, 희생의 길, 그리고 나를 죽여야 되는 길,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갈 때 무엇으로 갈 수 있다?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주님이 보여주신 본입니다. 주님은 그 밤에 감사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성찬의 기념을 제정해 주시고 남겨주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나누어 나를 기념하라고 합니다. 주님의 삶 자체가 감사였습니다. 주님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존중했고 그 가운데 따르기를 기뻐하셨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셨습니다. 감사를 배우는 성도는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주님을 닮아갑니다. 우리의 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입에 달리는 감사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는 참된 예배의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감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감사가 어느 상황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기능적인 의미에서 설명했을 때 자동차의 윤활유라고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엔진 오일. 자동차에 엔진 오일 안 넣으면 어떻게 되죠? 자동차에 엔진 오일 안 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문제가 없느냐? 안 움직이면 돼요. 전시용 자동차는 엔진 오일 안 넣어도 됩니다. 우리 삶이 전시용이라면 감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문제는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움직이려면,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엔진 오일은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 걸 넣어야 되고요. 또 엔진 오일은 넣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수시로 어떻게 해야 돼요? 교체를 해줘야 돼요. 기계 쪽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배울 때 참 그렇구나라고 배우는데 지금 보통 자동차의 엔진 마력이 어느 정도 가죠? 승용차? 최경영님 혹시 본인 운전하시는 차의 엔진 마력 혹시 아세요? 보통 얼마 정도 나오나요? 최대 마력이 거기에 표시되어 있거든요. 웹토크 때 155마력, 200마력 넘는 것도 있죠. 보통 마력이 150에서 뭐 208이고 이 정도 요즘 나오더라고요. 승용차도. 예전에는 100마력도 안 나왔어요. 지금 엄청나게 좋아진 겁니다. 그만큼 기술이 좋아진 거죠. 자, 엔진에 자동차에 마력이 나오려면 그 힘이 나오려면 엔진이 그만큼 정교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기통을 두느냐 6기통을 두느냐의 차이가 있고 또 이거 더블 캠을 두느냐 마니터에서 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엔진에 두 개가 같이 움직여요. 하나는 고정이고 하나는 움직이는 건데 하나는 엔진 벽이고요. 하나는 실린더입니다. 네,
실린더가 엔진 그 벽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폭발을 일으키고 그 힘으로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얻어냅니다. 그걸 뭘로 표시하냐면 RPM으로 표시해요. 보통 자동차가 주행할 때 약 2000rpm이 나옵니다. 그럼 2000rpm이라는 거는 이 엔진 실린더가 몇 번 움직이는 거예요? 1초에? 1초에 35번 움직여야 돼요. 뚝딱 하는 순간에 35번을 움직여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그게 RPM입니다. 1분의 2000이니까. 자, 그 정도의 속도로 계속 움직이려면요, 열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왜? 둘 다 쇠니까. 쇠가 마찰하면 이건 진짜 늘어붙게 돼 있고 열이 나고 다 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쇠라도. 자, 그래서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엔진 오일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 엔진 기능 자체가 안 좋을 때는요, 이 간극이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면 열심히 운동을 해도 헛일을 해요. 힘이 안 생겨요. 근데 지금은 아주 미세하게 거의 다 얼뚱말뚱 돼요. 그러면 열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거를 엔진 오일이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의 기능이 안 좋으면요, 이 열을 잡아내지를 못해요. 그걸 지끼리 부딪혀요. 열이 나가지고 엔진 오일이 좀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자동차가 갈 때 가보세요. 뒤에서 흰 연기 막 나는 거죠. 그건 엔진 오일이 떨어졌거나 기능이 거의 다 한 겁니다. 지들끼리 부딪혀서 열 나는 거예요. 엔진 그대로 늘어붙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엔진 오일은 움직일 때 기능을 해요. 미세하게 움직일 때 그 안에서 아주 얇은 막으로 부드럽게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열을 커버해줘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는 우리 모든 몸의 기능들이 관절이 움직이게 만들어요. 관절 안 움직이고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세요? 모든 것에 관절이 움직입니다. 근육이 움직입니다. 이게 이 몸도 일종의 엄청난 기계거든요. 이게 움직일 때마다 그 관절과 관절 사이에 딱딱함이 생길 수 있고 부딪힐 수 있어요. 이게 조금만 이상해도 허리에 삐끗할 수 있고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뭐가 잡아줘요? 연골이 잡아줘요. 엔진 오일을 개발하고 있는 개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연구하는지 아세요? 연구 목표가 바로 사람의 연골이에요. 이만한 엔진 오일이 없습니다. 사람의 연골만큼. 정말 그 얇은 금막이 그 몸이 막 점프를 하고 달리기를 하고 막 그런데도 그거 막 버텨내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성능을 따라가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 안에 움직이는 성도들의 삶, 영적인 모든 삶에서 윤활유가 필요합니다. 안 하려면 모르겠지만 움직이지 않고 방치되어 있고 그냥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는 차라면 엔진 오일이 오래돼도 상관없고 심지어 말라도 상관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움직이려면, 기능을 하려면 윤활이 돼야 됩니다.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수시로 교체가 돼야 됩니다. 우리 삶의 윤활유는 자동차의 엔진 오일은 꼬박꼬박 챙기고 그것도 정말 성능 좋은 것으로 꼬박꼬박 바꿔주는데 내 영적인 엔진 오일은 방치하고 있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로 채워지고 그것도 성능 좋은 최고의 품질의 엔진 오일로 교체가 되어지는 하루하루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지켜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능력을 이끌어가는 힘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하는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하고요. 심지어 범죄자도 하고요. 깡패들이나 불량배나 조폭들도 좋은 일 생길 때 감사하는 건 다 합니다. 아니, 심지어 그들은 명령에 의해서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도 감사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도는 무엇으로 감사하는가? 우리의 삶의 감사는 어디에서 오는가? 라고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본문에 1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의 삶, 성도의 신앙, 성도가 보여줄 수 있는 것 대표적인 두 가지가 뭡니까? 말과 일입니다. 우리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건 봉사나 희생과 섬김이나 이런 것들이고요. 또 뭘로요? 말에 있습니다. 뭐가 더 조심스러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앞에 있는 것이 더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말이 먼저 쓰여 있어요. 말에나 일에나 다 무엇으로 하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해요. 다른 말씀에서는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말과 입이 하는 행실이, 봉사가, 순종이 주 예수로 일할 때 정말 감사가 넘쳐요. 근데 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말과 일이 바로 나타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계산합니다. 조금 잘 되면 교만해요. 조금 안 되면 쭈그라들어요. 신앙이 요동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 예수로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요동함이 줄어들게 됩니다. 부드러워져요. 누구를 상대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있든 간에 감사를 잃지 않고 영적인 평강을 잃지 않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마지막이 뭡니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게 너무 잘 알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건 진짜 말로도 어렵더라고요. 저는 왜?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거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고 엄청난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이유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수시로 감사하지 않고 그냥 감사할 때만 감사하고 좋을 때만 기도하고 필요할 때만 기도해도 괜찮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실 이유가 없었고 내 안에 내 삶을 주관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를 이루게 하시기요. 이게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세상 사람들한테 말해보세요. 너나 잘하세요 하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성도는요, 이것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구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구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걸 확신합니다. 물론 내 삶에서 그게 지켜질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 자격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요.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성령께서 붙들고 계시고 마지막 끝날까지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그리고 마지막 날에 보장되어 있는 저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약속으로 보장받고 있고 영안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걸 생각할 때,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고 오늘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한 번 더 읽고 묵상하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삶에 항상 감사를 잃지 않고 감사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이 참된 예배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